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참 다섯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가운데 신명기는 이 가운데 참 모세의 설교, 유언적인 설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언적인 설교가 세 번에 이루어지는데 대상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한참 지금서부터 한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근데 이 모세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신명기에 나온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구약의 사도신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담아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영어로 말할 때는 이 디트로놈이라고 하는데, 디트로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오고 헬라어에서도 나온 동일한데 디트로는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미라는 것은 노모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두 번째 법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주신 이거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가 그 십계명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신명기를 통하여 두 번째 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수할 때에 참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너희들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들에게 실패와 그리고 저주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믿음과 순종이 이르면은 너희들은 넉넉히 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와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이길 수 있다. 네, 이것이 지금 메인 포인트예요. 이게 모세가 말하는 것이 너희들은 들어라. 또 신명기에 한국말은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참 너희들은 내가 신신당부한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너희들의 젊은이들에게 신신당부하니 뭐가냐 하면은 젊은 아들한테 유학을 보냈는데 내가 참으로 신신당부하는 것이 너희들은 이제 가서 공부 좀 해라. 또 저도 많이 들었지만 너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신명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신명기를 끝나면서 너희들은 택하라. 생명과 축복과 저주와 사망을 너희들은 택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후손을 위해서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믿음의 기업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은 택하라. 여러분들의 이제 신명기를 끝날 때 여러분들의 생명과 축복과 저주와 사망이 여러분의 손에 있고 내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이라는 것을 택하고 돌이키고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다음 세대가 진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이 자기 이제 부모님들은 광야에서 이제 죽었고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가는 이때에 모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죽었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과 모세 세 명이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었다. 호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십계명을 가르쳤지만은 너희들은 이러한 실패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다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면은 땅이 153번이 나오고요.
차지하라. 그래서 65번이 나오고, 들어라 44번이 나오고, 귀를 기울이라 27번이 나오고, 기억하라 29번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23번이 나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땅과 차지하라,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 신명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책이에요. 바울도 이 세상에서 사역할 때, 선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구절들이 신명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서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1절과 4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5절서부터 오늘 1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르, 디삽 사이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이다. 여기에 동그라미 칠 거는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한 것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여기는 These are the words that Moses speak. 이 모세스가 말했다는 것을 말할 때, 이 우리는 지금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히브리 책을 보면은 첫 번째 글이 그 책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창세기라고 읽지만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말이 그 책의 베레시트가 된 거지. 그러니까 신명기는 These are the words that Moses spoke 할 때, 모세가 말했다 하는 것은 엘라 하바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모세가 한 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다, 이 말에 대해서 이게 신명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 엘리 하바딘이라는 그 말 같대. 이 말 가운데 모세가 이제 말을 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러한 모세가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입술을 갖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를 가는데 10일이 걸렸습니다. 네, 호렙산에서 지금 보면은 1월이 니산이라 그러죠. 히브리 말로는 출애굽이 할 때, 애굽에서 떠날 때, 이집트에서 떠날 때는 6월절이라는 날짜가 뭐냐면 1월 14일이었어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1월 14일 날이 이제 그 처음으로 자기의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내일서부터 이제 이집트를 떠나라 했으니까 준비하고, 그러니까는 뭐겠냐면 이민을 가고, 그러지 않으면 이 피난을 가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기대감에 있었던, 아마 한 사람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밖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갈 때에, 유월할 때에 그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1월 14일, 그리고 그 다음날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언제죠? 1월 며칠이죠? 15일.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15일. 그냥 오늘 같은 날에서 이렇게 딱 이제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이런 떠날 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호렙산을 갑니다. 50일 거쳐갖고 3월 1일 날
호렙산에 시내산에서 도착을 하면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러요. 그때 거기서 50일 동안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면서 거기서 두 가지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요. 두 번째 받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나라의 예배 창소를, 성막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는 것을, 그 계시를 받아요. 그 가운데, 그 받는 가정 가운데 56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또 금식을 40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호렙 사건이에요. 이것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십니다. 그래서 이 50일을 지날 때, 호렙산에서 지날 때는 그때의 금송아지로 만듦으로 인하여 3,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50일 오순절 볼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서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는 죽이고요, 신약에는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너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 되는 해 11째 달 1일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에 가는 데는 11일이 걸렸습니다. 호렙산을 가라 했을 때 떠나면서 거기에 가데스 바네는 광야에서 오아시스예요. 사막에 가는데 물 있는 것은 가데스 바나에 있다는 건데, 그 가데스 바나에 가는 데는 11일 뿐이 안 걸리는데, 근데 3절에 보면 40년대 되는 해 39년이 걸렸어요. 그 가데스 바냐에 가는데 11일 걸리는 그 장소에 그곳에 40년이 걸렸던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는 처음에 갔을 때는 11일 걸려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10명의 점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해서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것처럼 할 때, 근데 그 중에 요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불순종하여 11일 동안 간 그 가데스 바네에서 40년 동안, 39년 동안, 정확하게 38년 반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같은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육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할 때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가데스 바냐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장소에서 순간적인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여 믿음으로 살까, 그리고 육으로 살까 하는 결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집에서 나왔는데요, 차를 탁 탔는데 열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열쇠를 확 잡고서 내려왔어요. 아이고, 열쇠 하나 못 갖고 와서 진짜 이렇게 고생하네요. 딱 앉아갖고 발뒤 시동을 걸었는데 가만 보니까 전화를 또 안 갖고 왔어. 전화를 안 갖고 오면 여러분, 지갑은 안 갖고 와도 전화는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딱 올라가서 전화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는 딱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는 또 그 시동은 걸리긴 걸렸는데,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차에, 다른 차에 내가 꺼내야 될 자켓, 웃도리가 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올라가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나쁘면 힘들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살 때에 여러분의 영성이 없으면 인생은 고난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항상 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는 헤스본에서 다스리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왕 시온을 물리치고 아스다스에 다스리고 있던 바사왕 옥을 에베트리에서 물리친 후였습니다. 5절. 요단강 동쪽 모압의 영토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말했습니다. 여긴 역사적인 하나님, 1절에 제가 언급하는 것처럼 이제는 동쪽에서 요단강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누보산의 이쪽에서 이제 모세는 이 다음 세대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땅을 갖다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여기에 왕들, 그리고 아스라딱과 바울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섬기는 사람들을 이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는 이제 요단강 동쪽 모압의 영토에서 모세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줄 것이다. 보아라, 이 땅은 이미 주시지 않았냐? 저 땅은 주실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삶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죽음은 천국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셨고 미래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동쪽과 서쪽을 볼 때에 들어가지 못한 그 서쪽의 땅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이 너희들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땅도 보고 저 땅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경, 믿음의 지경을 보여주는데 어디까지 너희들은 가야 되는 것을 보라 했을 때 여기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지형을 철수하고 아모리 사람들을 산지로 들어가라. 아라비아와 산지들을 서쪽 산 아래 평지와 그 남쪽과 해변에 따라 사는 모든 이웃 민족과 가나안 사람들의 땅과 헤바론으로 저 큰 강 유브라티스까지 가라. 헤바론에서 저 큰 강 유브라티스, 여기는 유브라티스는 지금 리비아죠. 리비아,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있을 때 헤브론 산까지 갔지 리비아 이프라티스 강까지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기업을 10%도 사용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만한데 누리는 것은 이만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믿음의 지경이 있는데 우리는 요거 갖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살면서 2016년에는 여러분의 영토를 넓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프레스 강까지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왕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10%도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장소가 커진다고 자부심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는 거에 신경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찰스 헤든 스펄전, 그러니까 스펄전이죠. 스펄전이 말한 가운데 기도의 원칙이라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발목까지 차면 좋겠다 하고서 거기까지만 물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가서 그 물을 자기 무릎까지 채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채우고 시원하고 만족하다, 이 물이 좋다 하고 채우고,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채우고, 어떤 사람은 그 물에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오래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발목에서 찰랑찰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 물이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수용할 수 있는 성령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토를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5절 7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너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 우르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차지하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장덕케 하겠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라. 이런 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클라우드와 그리고 존 토우샌드라는 분이 마운다리라는 책을 썼는데 경계선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경계선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업을 인하여 여러분 벌리세요. 영적으로 벌리세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북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보면 고아원에 가갖고 이제 이 사탕을 나눠주면 잔뜩 나눠지고 과자도 나눠지는데, 근데 입이 큰 애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입이 큰 애들이 많이 벌리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애들은 하나만 만져갔는데 걔는 3개 있고, 또 어떤 애는 욕심까지 있어갖고 입에다 3개 넣고 주머니에다 4개 넣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욕심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 성숙한 자로서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교, 은사는 은사, 여러분 예배는 예배, 말씀은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땅 하나 받아도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나라를 주셨고 기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천국을,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땅을 주셨다. 영성과 공동체와 치유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이루어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영성을 볼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성의 지경을 줄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쉐마. 그 영성을 누릴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아라비아의 광야에 갔을 때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너의 하나님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지어다. 내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이 무장되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을 통하여 바울은 다메섹 길에 가면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낼 때에 금식하며, 성경에는 무엇을 가졌는지는 말을 안 하지만 반드시 자기가 사역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러한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일하는 영성의 힘이 있기를 예수님 안에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만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의 믿음이 좋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것은 서로 교제와 아름다운 그 사랑과 하나님이 교훈이 빛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교회가 커지다 보면은 이방인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는 우리는 유대 사람만 아니다. 헬라어 사람도 있고 그리고 로마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민족도 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공동체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늘의 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이주민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작년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쓰라림과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힐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는 모세 때에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뱀을 볼 때마다 치유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보면서 진지한 힐링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가라라고 조금 말할 때 보면은 여기에 가라. 너희들은 이제 호렙산에 지금 1년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라 그랬어요. 이제는 가데스 바나로 가라 할 때에 이들은 이제 광야의 생활을 다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갖다 보면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군데 두지 않을까? 왜 여기 진짜 송도에 두루 다니게끔 여기저기 다니게끔 할까? 그리고 여기서 아침 어제서부터 이 세팅을 하는데 의자 놓고 거기 단 놓고서 스피커 놓고 뭐 하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근데 왜 그럴까? 뭐라 그러는데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월동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가라 그랬어요. 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속에서 주옥 같은 쉐마, 참 신명기 6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7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이를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에게 말해줘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쉐마,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고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의 기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속에서 주옥 같은 쉐마, 참 신명기 6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7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이를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에게 말해줘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쉐마,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고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의 기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